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브라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한번 돼요? 믿음을 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고난으로 성숙된 믿음. 한번 더요. 고난으로 성숙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누구나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주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뭐 좋은 것들 잘 먹여주는데 아이가 크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또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라나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온갖 일들을 다 당합니다. 부인 보고 당신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 부인을 바로한테 뺏길 뻔하고 뭐 온갖 일을 다 당하고 오늘 이 13장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고난대로 많이 당하는데 또 전혀 또 발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철저하게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자기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이 네게브로 올라온, 이 네게브는 그 가나안 땅 맨 그 남쪽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근데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이 어느 곳이냐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근데 참 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누구의 집이에요? 애굽은 바로의 집입니다. 애굽은 바로의 집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애굽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애굽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셔야 되는 곳도 하나님의 집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다른 데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 지역과 하란 지역과 또 지난 앞에서 살펴봤던 이 애굽 지역은 환경으로 볼 때나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그런 땅에 애굽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애굽에서도, 여러분,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12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재산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건요, 많아도 문제고요. 자, 많아도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는 분 하면, 많으면 좋은데. 근데요,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또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조카 롯과의 이 갈등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6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과 또 롯의 이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복이에요. 지난 어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는데 또 그 덕분에 보니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또 풍부하게 얻어서 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9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가축과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초지가 필요하고요. 롯도 지금 가축과 이런 양들 또 소들 이렇게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목초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양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니까 만약에 목초지가 모자라면 양들 이렇게 가축들 다 굶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알 수 있냐니까, 지금 이 애굽 상황에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이 변화됐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이제는 뭔가를 막 악착같이 막 이렇게 집착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자신이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 조카 롯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갈등을 그냥 회피한다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게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택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축의 어떤 그런 이득보다는 바로 화평과 화목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익보다는 화평을 선택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익보다 화평을 먼저 선택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싸우고 다투면서 뭔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싸우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전 나중에 저 뒤에다가 우리 교회 교훈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싸우지 말자.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싸우지 말자. 제발 싸우지 말자. 싸우면서 일할 것 같으면 일하지 말자라고 말하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크게 다투면서 싸우면서 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화목과 화평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부부끼리 막 싸우면서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자, 싸우면서 1,000만 원을 벌겠습니까? 안 싸우고 300만 원을 벌겠습니까?
그 1,000만 원하고 30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싸우면서 1,000만 원 버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게 들어와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뭔가를 다투면서 갈등하면서 이게 이 화평과 화목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양보해 버립니다. 양보해 버려요. 나중에 이런 모습은요,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냥 줘버립니다. 다툴 소지가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그냥 자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바보 아니냐, 바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을. 자, 롯은 지금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살 땅을 지금 고르고 선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롯은 무슨 기준으로 땅을 자신이 살 곳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 그 땅을 보자. 요단 지역, 이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이 가나안 땅 바로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쪽에 있는, 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어떤 것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애굽 땅과도 같았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푸른 풀밭이 별로 없는 산악 지역.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동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이집트 땅과도 같은 그런 곳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재미로 저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만약에 형편이 환경이 허락하면은 강남 살고 싶어, 김포 살고 싶어? 뭐라고 대답했을까? 당연히 강남이지. 강남 사시는 분들 되게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고 믿음도 선택이거든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롯은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왜냐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롯은 믿음의 눈이 없어요. 롯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반드시 이 눈으로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롯은요, 당연히 여기가 좋지. 자, 오늘 말씀에 위험한 부분이 있죠. 자, 13절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땅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고 큰 죄인이다. 여러분, 그 땅이 좋은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좋아야 그 땅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도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면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땅이라는 사실. 나중에 롯은 거기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몸만 건지고 그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과 대비해서 아브라함은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이게 감동스럽습니다.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있냐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훨씬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땅은 여기다.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12장 말씀을, 12장에서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바로 이 땅이야. 아무리 내가 이 땅이 좋지 않고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유혹이 많아요. 눈에 보니까 막 저기가 좋아 보이고 여기가 좋아 보이고. 오늘 강남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강남 보니까 좋아 보이고. 저는 강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라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기는 거 없어요. 저는 신촌에서 너무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저 서울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촌 한번 갔다가 거기 보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는 난 서울은 다시는 못 가겠다. 아니 그냥 뭐 볼일 보러는 갈 수 있지만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 너무 이렇게 연봉 따라서 너무 막 옮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직장이 진짜 너무 막 비전도 안 보이고 너무 안 좋으면 우리가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 준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여기 주소 얼마 준다 그러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여러분,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보내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조카 롯도 떠나버리고 이제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정말 이 가슴 부풀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 내 눈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이 육안만 있는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오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해주고, 세상의 눈만 떠서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만 사셨던 분들은 다 후회하세요. 다 후회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 왜?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짜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되 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고 내가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네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랄지라도요,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렌즈와도 같습니다. 그 렌즈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렌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렌즈가 세상이라고 하는 렌즈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3절 가사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보이는, 주님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전혀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